갈멜살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의 싸움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 그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모든 것을 다 살랐습니다. 모든 물을 다 핥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이방 선지자들을 약속대로 다 죽입니다. 완벽한 승리를 엘리야가 거둔 거예요. 심판으로 내려진 가뭄도 그치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이제 엘리야가 기대한 것은 이런 완벽한 승리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이세벨의 악독함이 더 커졌어요. 2절 말씀에 보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희를 저들과 같이 저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방 선지자를 엘리야가 다 죽였는데 그들과 같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고 이세벨 여왕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위협했습니다. 이세벨도 생각한 것은요, 엘리야만 죽이면 바알의 승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러한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요, 그 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아가 모든 무기력한 상태, 지쳐있는 모습, 낙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 거두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 표정이 무릎을 꿇고 정갈하게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내 생명 가져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 그늘에서 떼양볕에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광야길에 나무 그늘에서 쭉 늘어져서 배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할 테면 해보세요. 이제 그냥 죽여주세요. 나 할 거 다 했잖아요. 할 만큼 했어요. 내 생명 그냥 가져가세요. 차라리.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보였던 거예요. 두려움과 자신의 열심과 자신이 기대했던 것에 대한 결과가요, 허탈감으로 오히려 이세벨의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에서 허탈함을 보입니다. 10절하고 14절에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열심이 특심하였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고난 속에서도 부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고 애쓰고 850명의 선지자들과도 힘써 싸워 이겼는데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주의 종이 곤경에 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넉넉합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하나님 아무리 애써도 이스라엘 백성 안 돌아올 거예요. 이세벨은 더 악독해질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먹지도 않고요, 잠만 쿨쿨 자는 거예요. 슬픔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에 빠진 거예요. 회의감이 듭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아무 소용이 없어. 끄떡없는 이세벨의 위협에 두려움과 함께 지금은요, 하나님의 크심보다 이세벨의 위협이 더 크게 느껴지고 두려워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오늘 이 엘리야의 이 모습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더 큰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결과는 죽게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에 엘리야는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안 돌아와요. 이세벨 하나님 못 이겨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젠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불평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으로 드러나져요. 때로는요,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도요, 허탈감과 무기력에 빠질 때가 생깁니다. 예상치 못한 엄청난 고난과 문제 앞에서 때로는 나만 고난받는 것 같아요. 나만 아픈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좌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없을 때를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권사님 한 가정이 지금 아프시다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예수님 믿기 전에 있었던 질병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 치유된 줄 알았는데 또다시 원인 모르게 그런 질병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며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죠, 이렇게 고백하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내가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죠, 다 평안할 것 같죠, 문제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다른 오늘의 현실은요, 내가 대면한 오늘 이 현실의 문제들 속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요,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그거 죄야, 그거 잘못된 신앙이야 책망할 수 있습니까? 믿음 없는 행동이야,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렇게 우리는 책망할 수 있을까요? 성도가 시리에 빠지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낙심과 좌절에 빠지는 것이 불경건한 모습, 거룩하지 않은 모습, 믿음 없는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던져 놓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도 못해요. 좌절과 낙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과감없이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곤경에 빠뜨리느냐는 불평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도 너가 어찌 여기에 있느냐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물으심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싸웠지만 나만 남았습니다. 깊은 탄식과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깊게 늘어놓습니다. 성도의 믿음은요, 불평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향해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털어놓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돌아서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해도 안 돼, 하나님 능력 없어.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기에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상한 심령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믿음이라도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탄식, 나의 상한 심령을요, 다른 세상에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믿었는데 왜 오늘 이 문제 앞에 좌절하는 내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이 여전히 남아있기에 무기력한 상태, 낙심한 상태에서 이세벨에게 이세벨, 나 한 번만 도와줘,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이세벨에게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남은 힘을 다해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향해 가장 많이 불평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시편들을 보면요, 알 수 있어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시편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악인들을 저렇게 가만두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문제 주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탄식을 내어놓습니다. 오늘 성서일과의 이번 주 본문은요, 77편이에요. 77편의 주제를 보면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확신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2절부터 6절, 7절까지요, 하나님을 향해 탄식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구하는데, 내가 이렇게 손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불평해요.
그러나 곧 11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10절까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드러나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작은 믿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서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역경이 생깁니까?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요 옛적 일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곧 마지막에 다윗의 고백은 늘 어떻게 끝납니까? 지금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옛적에도 그 일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불평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이 이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셔서 산을 옮기시는 역사를 경험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답답한 거예요. 죄송해요.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 우리 1등도 했잖아요. 연회 1등도 하고 부흥했잖아요. 계속해서 부흥해야 되는데 침체된 것 같잖아요. 정체된 것 같잖아요. 성장은 멈춰진 것 같고 매일 새벽마다 군인 아파트 세워 점점 한 층 한 층씩 올라가는 거 바라보면서 제때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또 저 영혼들 다 잃어버릴 텐데, 그런데요 제 능력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도 불평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게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답답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이제 다 돌아가시고 참새가 짹짹짹짹거리는 소리만 들리는데요, 그때 조용한 때에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할 거 없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 할 거 없어.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할 거야.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평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고 고치시고 세우시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절대 불평하지 않으셨어.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의 기도, 깊은 탄식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왜 제가 십자가 져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더 좋은 방법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라면 더 좋은 방법, 더 능력 있는 방법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이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의 기도였어요. 몇 번이나 했습니까? 3번이나 하셨어요. 3번이나. 그렇지만 결국 예수님의 믿음은요 뭐라고 고백하시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몇 번째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단번에 그냥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 지고 죽겠습니다, 이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3번이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이 그겁니까? 내 믿음대로 하지 마시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해 매달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이 마지막까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매달리고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시고 하나님 앞에 깊은 탄식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탄식으로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제자훈련 시간에 우리 시편 말씀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상한 심령이에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감사를 가지고 오늘 예배도 나오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여전히 내 삶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갑자기 귀가 안 들리셨다고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눠보니까요,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요, 기도로 이겨야죠.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불평, 우리의 깊은 탄식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믿음 있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무기력해져서 잠만 자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가가셔서 위로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를 통해 죽여달라라며 지쳐있는 엘리야를 향해서요, 천사를 통해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제 아들이 침대에 널브러서 아빠 나 아무것도 못해, 나 아무것도 시키지 마, 나는 이제 못해, 알아서 아빠가 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너 못해? 이렇게 너 못해? 네가 뭐 했다고 누워있어? 누워있는, 널브러져 있는 그런 무기력해져 있는 엘리야를 발로 차면서 믿음 없는 자여 일어나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2번이나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도 이렇게 위로하시려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를 악물고 2번째에도 또 먹어? 이렇게 2번째 먹이시고는요,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미 지쳐있는 엘리야를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말씀은요, 내가 주는 이거 먹어야 너의 남은 사역을 할 수 있어. 아직 끝이 아니야. 그리고 그 일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는 이것을 먹고 행하는 일이야.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렙산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번이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하시죠.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리, 좌절 가운데 있는 자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리, 엘리야는요 그 자리에 자신 혼자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곳에 누가 있으십니까? 그 여기라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결코 엘리야 혼자가 아닙니다. 엘리야의 싸움, 엘리야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 있는 성도들의 문제, 믿음 있는 성도의 싸움은요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너가 왜 여기 있느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엘리야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요 바람 속에서, 지진 속에서, 불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엄청난 갈멜산의 싸움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곳에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내가 숨어있는 그 자리, 내가 고통당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혼자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 거야. 할 거야.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미 일하고 있어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라 생각했지만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어. 이미 내가 할 일들은 이미 세워져 있어. 내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둥번개와 같이 위협적이고 무시무시한 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불과 같이 압도적인 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너는 여기에 있느냐?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 여기 좌절하고 있느냐? 왜 오늘 여기 기대 없이 살아가고 있느냐? 왜 오늘 여기 그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큰 믿음으로 다가오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사역이 이제 아무 소용없다, 다 헛되다, 두려움과 좌절로 인해서 무기력해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요, 동굴 속 여기에 있을 것이 아니라 가서 이제 너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죠.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끝이 아니야. 너는 지금 다 한 일이 아니야. 너가 더 계속해서 가야 할 일이 있어. 그리고 너의 일은 엘리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여기는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의 문제의 삶의 자리는 여러분들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 문제를 통해 영광의 하나님을 더 드러내시며 새로운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요, 이세벨의 말대로 그에게 보복당하여서 죽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죄송해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니라. 우리 이 한마디로 우리 엘리야가 어떻게 됐죠?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어요.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그는 이 땅에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늘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저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문제가요, 나를 죽게 할 것 같아요. 두려워요. 그 문제 속에 우리는 염려해요. 그래서 무기력해져요. 낙심해요. 좌절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있느냐? 왜 좌절하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의 끝은 여기가 아니야. 너가 계속해야 할 일이 있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 때문에 엘리야와 같이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 수 있어요. 원치 않은 문제와 질병으로, 또 때로는 관계의 문제로, 또 사회적인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과 무기력감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세상을 향해 저주하고 사람들을 향해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탄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여기에 계셔서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 거야.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죽음을 보지 않고, 설교 끝내라고 바로 신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